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풍파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를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욕심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오히려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물리쳐야 할 죄악에 스스로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세대입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 15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러나 동시에 뜨거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후손들이 겪게 될 400년간의 끔찍한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어 압제 속에서 신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브람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서 장수하다가 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원문에서는 에이고드 올드 에이지, 즉 좋은 노년, 복된 노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 속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기치 않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편 91편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노년을 누리며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더욱 심오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감은 후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에 비록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이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너의 생명보다 길어서
반드시 내 자손들을 돌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컴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이고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주저앉아 신음하고 탄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지혜와 인내, 그리고 더 깊어진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재기의 하나님, 컴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엎질러진 물과 같은 인생,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실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품으실 방책을 고안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되찾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14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만 있으면 움이 돋고 새로 심은 것 같이 가지를 내거니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죽은 그루터기일지라도 물 기운, 즉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만 하면 다시 싹을 틔우고 새로운 가지를 뻗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원수는 당신의 가문이라는 나무를 무참히 베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그 생명의 물내음이 닿는 곳에 당신의 삶은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정점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전했고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모든 무너진 결혼 생활에, 모든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든 바로 지금이 당신의 컴백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돼지우리 울타리를 넘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만 컴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재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하게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돼지우리의 악취와 더러움, 수치심을 스스로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중독과 나쁜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위에 옷을 입혀 그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성경시대의 노예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며 그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아들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이것은 권위의 회복, 즉 너는 다시 우리 가문의 일원이며 동업자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혹시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재능을 다시 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아버지 없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만으로는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당신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은혜가 입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성경 속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힘의 근원이었던 7머리 타래를 잘리고 맙니다. 원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2눈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게 되고 기회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그는 자유를 잃고 쇠사슬에 묵입니다. 찬양과 예배 시간에 2 손을 들 수 없는 영적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맷돌을 돌리며 자신이 싸워야 할 원수들을 위해 빵을 만드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이 물리쳐야 할 대상을 오히려 먹여 살리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고 모두가 삼손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 22절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감옥의 어둠 속에서 그의 재기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컴백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그 어떤 때보다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이고 순결, 예배, 믿음, 기도, 말씀,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라는 7개의 머리타래를 잘려버렸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세대는 희생합니다. 2번째 세대는 그 혜택을 누립니다. 3번째 세대는 그것을 팔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4번째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교회를 부른 본질적인 모든 것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 재기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위대한 컴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지금이 바로 재기